네, 한 해의 마지막 날 여러분과 함께해서 여러분 감사하고 이렇게 행복이고 기쁨이 좀 있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 해의 마지막 날인데요. 내일이면 이제 새로운 해가 시작이 됩니다. 2024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지나가는 한 해를 돌아보지 않으면 새해가 의미가 없게 돼요. 새해가 그냥 지나가는 그런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새해 소망이 가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나가는 해를 돌아봐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가장 좋은 것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한 해의 간증을 나누는 것이죠. 여러분, 용지가 지난주에 나눠드렸는데 없으신 분들은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님께 편지를 쓰듯이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또 여러분의 새해를 준비하는 그 삶 가운데 새 소망의 역사가 충만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가장 또 중요한 일이 있다면 편지를 쓰는 거예요. 네, 먼저 나에게 편지를 쓰는 것인데요. 자, 2024년 새해를 보내고 1년이 지나고 나서 오늘처럼 2024년도 12월 31일을 맞이할 나에게 편지를 써보는 거예요. 네. 자, 1년 뒤에 내가 새해를 보내고 2024년을 보내고 2024년도 12월 31일을 보낼 나에게 편지를 써보는 거야. 너는 이렇게 될 거야. 너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거야. 그렇게 편지를 써보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을 의지하며 편지를 써보는 거예요. 또 여러분 자녀를 향한 사랑의 기도문을 써보는 거예요. 자녀가 유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돈 몇 푼을 주는 것보다 편지를 써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편지는 자녀를 향한 기도문이 되는 것이죠. 자녀가 정말 소중하다면 자녀를 향한 편지를 여러분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이 썼던 여러분 유명한 자녀를 위한 편지가 있죠. 그 편지의 원래 제목은 무엇이냐면 저의 자녀를 빚어주소서입니다. 저의 자녀를 빚어주소서. 자,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 부분을 제가 몇 구절 소개를 하며 나눌 때 여러분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큰 의미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내용이죠. 오 주여, 저의 자녀를 빚어주소서. 약할 때 자기의 연약함을 알 수 있는 강인함을 주시고 두려울 때 스스로 그 두려움에 용감히 맞서게 하시고 정직하게 패배하였을 때 자랑스러워하고 너그럽게 하시고 승리했을 때 겸손하고 온유하게 하소서. 저의 자녀를 빚어주소서. 그가 잘못된 아집을 부리지 않게 하시고 주를 알고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알게 하소서. 기도하오니 저의 자녀를 이끄소서. 그를 쉽고 편안한 길이 아닌 고난과 도전이라는 압박과 자극의 길로 인도하소서. 그게 폭풍 속에서 서 있는 방법과 실패자에 대한 긍휼을 가르쳐 주소서. 그에게 겸손을 주소서. 그리하여 위대함이란 소박함에서 나옴을 항상 기억하게 하소서. 참된 지혜의 그 마음을 열게 하시고 진정한 힘은 약함에 있음을 깨닫게 하소서. 그의 아버지인 저도 감히 낮은 목소리로 나는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 말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한 기도문이 동시에 나 자신도 자녀에게 편지를 쓰는 기도하는 나 자신도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 말하게 하소서. 얼마나 감명 있는 기도입니까? 여러분 한번 오늘이 지나기 전에 꼭 써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다가 한번 꼭 써보세요. 네, 그렇게 써보셔서 의미 있게 이 한 해를 보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새해가 놀라운 역사의 새로운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요한일서는요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쓴 편지예요. 네,
요한일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쓴 편지입니다. 자, 요한복음을 썼던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 그 편지의 내용을 요한일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핵심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너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희를 먼저 사랑하셨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은 어떤 사람이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일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큰 핵심적인 내용 세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는 두려움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자녀에게 부모는 생명을 아끼지 않는 걸 볼 수 있죠. 기꺼이 자기 생명을 자녀를 위해 바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 지난 성탄절 기간에 도봉구 아파트 화재 사건이 있었죠.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요. 한 아버지가 7개월 된 아기를 안고 4층에서 뛰어내렸어요. 7개월 된 아기는 살았고 33살의 아빠는 숨졌어요. 아기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몸을 던진 거예요. 참 가슴은 아프죠. 여러분도 그 사랑을 받았어요. 여러분은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주님이 죽음으로 뛰어내리셨어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그 죽음과 사람들의 그 폭력에 시달린 걸 알고 주님은 그 죽음으로 뛰어내리신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기꺼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주님의 생명을 바치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형제와 서로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만약 서로 다투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는 바로 서로 사랑하는 데 있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명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요한일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그 결론의 말씀은 죽음의 삶이 아니라 생명의 삶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삶에 사랑이 더해지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내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기쁨이 샘솟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그 이심으로 막 내천자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샘솟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2024년도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여러분의 삶은 생명의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죽음의 삶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생명의 삶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명의 삶을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생명의 삶으로 이끌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호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자녀를 낳았는데 호흡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큰일 나는 것이죠. 자녀를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를 해서냈는데 호흡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호흡한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요한일서 5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을 한다고 말씀하나요? 그의 계명,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저희 교회에 방문하셨던 성도님의 사업소를 제가 신방을 갔었어요. 상가 안에 테이블 위에 성경을 펴고 성경 쓰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감동을 받았어요. 들어갔는데 안경을 딱 끼고 성경 쓰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감동받았어요. 네, 거기가 패를 파는 곳인데 성도님은 지금 70대 이제 초반이십니다. 저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학창시절에 책이라는 걸 싫어했대요. 지금 제가 성경을 펴고 이 연필을 붙잡고 쓰는 일은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 학창시절에도 그렇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 성경을 쓰는 기쁨이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주고요. 그리고 선한 열매를 맺게 한다고 고백을 했어요.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이 여러분을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고 할 수 있게 합니다. 썩은 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것이, 사랑하지 않는 자녀가 없어요. 차별하는 자녀 없이 모든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독생자 예수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뜨겁게. 그런데 그 사랑이 바로 그의 계명, 그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그 말씀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계명이요,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속에 익숙해지다 보니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와요.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못난다고 생각을 해요. 문제투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넘어갈 수 없는 장벽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세상은 그래요. 여러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들려줄 거예요. 이런 장벽들이 너에게 너무 많아. 이걸 너희가 넘을 수 있겠어? 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을 할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의 단점을 많이 지적을 해요. 여러분의 좋은 점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단점을 더 많이 여러분에게 말을 해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여러분에게 얼마나 좋은 것들이 안에 담겨져 있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얼마나 좋은 탤런트를 주셨는지, 그 좋은 재능과 은사를 여러분에게 부어주셨는지 하나님은 계속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매일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호흡하는 것이에요. 살아있게 되는 것이에요. 호흡이 멈추면 어떻게 돼요? 죽는 것이에요. 그 삶이 죽은 것처럼 되어지는 것이에요. 눈빛이 흐려지고 생동감이 없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살립니다. 일으켜줍니다. 힘을 줍니다. 소망이 있게 합니다. 새롭게 만들어줍니다. 새해를 준비하면 그 말씀으로 소망이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제가 다큐멘터리에서 매우 이상한 광경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아프리카 사막이에요. 식물도 없고 동물도 없어요. 어떤 것도 살지 않는 사막이었죠. 그런데 1년에 단 한 번 비가 내요. 엄청나게 비가 내요. 비가 한번 엄청나게 쏟아지는데 사막에 큰 강이 생겼어요. 동물들이 나와서 열심히 먹이를 찾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동물들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사막에 식물이 자라고 나무들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강을 이룬 곳에서 전혀 있을 수 없는 수많은 물고기떼가 나오는 것이에요. 엄청난 양의 물고기떼가 나오는 거예요. 그 물고기가 살아서 움직이는데, 자, 이 물고기들이 사막이었던 곳에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물고기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사막이었던 곳인데 알고 보니 사막 땅 속에는 물이 있다는 것이죠. 땅 속 물이 있는 곳에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물기 속에서 뭐 큰 물은 아니지만 그 물이 젖어 있는 그 땅 속에 있는 것이죠. 자, 사막에 비가 오기 시작하자 갑자기 사막에 이 모래 사막 위에 푸른 나무와 식물이 가득하게 되었고요. 수많은 동물과 물고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새를 준비하는 여러분의 삶에 이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옥 같은 말씀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 생명을 일으키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사막 땅 속에 있는 강물처럼 여러분의 삶에 생명을 일으키는 분이 계신다는 것이죠.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 생명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거하시지 않으면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생명이 없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생명의 역사는 죽어서 천국 가는 데 그치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삶에 생명의 삶을 불러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속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우리의 마음은 세상 소리에 이끌려 가죠. 또 사람들의 소리에 이끌려 가요. 그 소리들이 여러분을 오히려 괴롭게 하고 힘들게 만들어요. 우리의 마음은 내가 주도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잠재의식 속에 어디선가 들려오는 그 소리에 의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심어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자신이 판단해서 내린 생각이 아니에요. 자, 특히 사탄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귀신같이 알아채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유혹하고 넘어뜨릴 것입니다.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이번에 유명한 연예인도 마약 전과 유범이었던 여자에게 미끼가 되지 않았습니까? 한번 물면 놓지 않아요. 사기범들은 그렇습니다. 그게 나의 먹잇감이 되고 돈이 된다면 절대 놓지 않죠.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여러분의 일상에도 빈번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는 책을 읽고 강연도 듣게 되죠. 그런데 그 책의 저자도 실수를 범할 수 있는 사람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시면 사람의 수준을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사탄이 절대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사탄의 노예들인 범죄자들 그리고 사기범들로부터 여러분이 지혜를 얻게 되고 보호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며.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여러분 좋아하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로마서 16장 20절의 말씀,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팔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사탄의 올무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십니다.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사탄이 멸절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 팔을 짓누러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몸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마음과 함께 몸에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물론 우리는 병을 짊어지며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연수가 지날수록 우리의 몸은 약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할수록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자, 몸에 아픈 곳이 많이 있을 수도 있는데, 또 어떤 이는 불의의 사고로 평생 불구에 몸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그런 일이 올 수 있어요. 허락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연약함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능력 많은 사도 바울도 몸에 연약한 질병이 많았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말하면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나의 약함이 오히려 주님의 능력이 내 속에 머물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비천과 풍부, 배고픔과 배부름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하면서, 그리고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시고 있죠. 빌립보서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배고픔에서도 배부름에서도 모든 상황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상황 속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감당할 능력을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교통사고로 전신 화상을 입은 이지선 양을 아실 거예요. 이제는 그녀의 모교인 이화여대 교수가 되었죠. 그녀는 사고를 당했고 수십 번의 수술을 받았어요.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치료를 계속 받고 있죠. 그런데 그 사고를 통해 심리학을 공부하고 상담학을 공부하고 지금의 그녀가 될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남의 아픔을 감싸주고 지금은 학생들을 지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사람, 여러분 박위라는 청년을 아시죠? 예전에 사진을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는 유튜브 미라클, 영어로 위와 미라클, 우리와 기적, 우리에게 기적을 이라는 뜻이죠. 우리에게 기적을 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자, 그는 직장에 입사한 지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 친구들과 회식을 하고 2층 건물에서 떨어져서 전신불구가 됐어요. 자, 몸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병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했어요. 주님께서 기도하며 들어주신다 하였사오니 주님의 역사로 저를 치료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실제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머리가 움직이고 팔이 움직여지기 시작했어요. 상반신이 움직여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반신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휠체어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죠. 자, 그러면 그는 미라클, 우리에게 기적을 이라는 채널을 통해 자신과 같은 장애인을 만나고 인터뷰하고, 그리고 혹은 일반인이지만 어려움을 극복한 사람들을 만나서 그는 인터뷰를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평범하거나 힘겨운 일을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청취자들에게 삶의 기적으로 안내하고 있는 것이에요. 많은 젊은이들 사이에 멘토가 되어 그 역할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며 나갈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질병과 몸의 연약함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몸의 연약함이 극복이 되고 삶의 지경이 넓혀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삶의 생명의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것은 삶의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해요. 매우 분주하게 살아가죠.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더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보면 열매가 없어요. 다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빚더미에 놓여져 있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우리나라 제일기업의 총수도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돈을 빌렸어요. 여러분 아세요? 네, 저만 알고 계신가요? 저만 알고 있나요? 여러분 40대 중반의 한 가장을 제가 만났어요. 그는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전기공사 하청 일을 해요. 낮에 열심히 일하고 이제 퇴근해서 저녁 7시에서 잠을 자서 11시에 또 11시 반에 깨요. 4시간 정도를 자죠. 그리고 밤 12시에 지하철에 가서 하청일을 또 지하철 전기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 새벽 4시에 6시까지 잠깐 쪽잠을 자요. 그리고 다시 본업으로 출근을 해요. 이분이 몇 시간을 자는 것일까요? 밤에 자는 것이 아니라 쪽잠으로 한 4시간, 5시간을 자는 것이죠. 그런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일해도 아이들 가르치기 힘들어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무엇이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한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처음부터 인권운동을 하신 분이 아니었어요. 그는 오히려 조용하고 앞에 나서지 않는 분이었어요. 한 번은 사건이 일어났죠. 버스 안에서 한 흑인 여성이 쫓겨나게 되었죠. 그 버스는 알고 보더니 백인만 타야 되는 버스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쫓겨났어요. 욕을 당하고 쫓겨났어요. 그 일로 낙심된 흑인들이 한 장소에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불안한 마음과 흔들리는 마음으로 발언을 쏟아냈죠. 그러다 사회자가 조용히 앉아있는 킴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처음에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연 킴 목사님은 점점 성령의 인도를 받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임에 참석한 한 기자는 그 모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처음에 혼돈과 불안으로 보였다. 그러나 킴 목사님의 말이 있은 후 그 모임은 운동과 행동으로 바뀌게 되었다. 지금은 여러분이 뉴욕을 가든 미국의 어느 도시를 가든 버스 탄다고 쫓겨나지 않죠. 네, 쫓겨나지 않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진 않죠. 자,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실제 삶에 열매를 맺게 합니다. 여전히 가장들이 자녀를 양육하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러나 반드시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의 말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초대교회는 황량한 들판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 상황이 가장 극악한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은 죽임을 당했고 원수들이 득세하는 상황이었어요. 어둠의 세력이 활기를 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초대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이런 열매의 역사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그리스도께 순복할 때 일어났습니다. 자신을 비우고 그리스도께 순종할 때 풍성한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말씀으로 충만한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는 내 힘을 놓지 못하고 주님께 순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매 역사가 멈춰 있는 것입니다. 내 힘을 놓고 주님께 순복하십시오. 하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뿌리가 생수가 되신 예수님께 뻗어 있다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 전적으로 순복하고 그 안에 살면 삶을 변혁시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여러분을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올해도 함께 하셨고 새해도 더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제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제대로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주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들어주십니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할까요? 주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들어주십니다. 들어주십니다. 새해 여러분 위대한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위대한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지금까지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같이 찬양하겠습니다.